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시고 죄 없다고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파여 힘써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쳐서는 주님 품에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쳐서는 예수님 품일세.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능력과 권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슬라이슬라이슬라이슬라이 열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정말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그의 뜻대로 생각하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313페이지 에베소 3장 16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이 세상의 과정은 어떠할 것인지, 또 이 세상이 끝날 때 종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운영하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하다가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 방향성, 비전,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 우리가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고 원칙이고 기본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도 얼마나 많이 발전해요. 과학도 얼마나 발전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물, 피조물,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만드시고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세상도 만들어서 경영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또한 철저히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거에 평생 거기에 머물다가 죽고 천국 가냐. 이건 정말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근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멈추냐 이거예요. 이 기독교인을 바보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다른 걸 알 필요 없다. 아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면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세계까지도 정말 악한 마귀와 이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데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다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계획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시스템, 체계, 계획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식을 모르는 게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만큼 이게 힘든 거 없어요. 좀 알고 알아야 하나님도 대응을 하지.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결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너무 엉망이라 천국도 못 간다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좀 전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뭘 하지. 하나님이 뭘 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제부터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어떤 시스템으로 경영되는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분석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서 결국 뭐야? 벙어리. 말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을 하더라. 우리가 잘 봐요. 벙어리요. 벙어리를 어디 가야 돼요? 이비인후과 가야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이 사람 벙어리가 왜 됐냐? 이게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주님의 진단은 세상 진단과 다릅니다. 야, 이거 봐라. 이게 말을 못해. 그 안에 귀신들이 들어있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있네. 그러니까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귀신 때문이죠.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봐도요, 귀신의 역할을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위암 걸려서 죽은 귀신이 들어오면 위암을 만듭니다. 간암 들려서 죽은 귀신이 들어오면 간암을 만듭니다. 정신질환 걸려서 죽은 귀신이 들어오면 정신질환을 만듭니다. 물론 다양하게 더 많은 질병도 만들 수 있지만 분명하게 자기 죽은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오늘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원래 귀신 되기 전에 말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귀신 되기 전에 말 못했던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됐는데 그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오니까 말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으니까 말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잖아요. 이걸 응용하면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위암이 걸렸어.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위암 들린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났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하면 됩니다. 항암 치유도 하면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암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낫습니다. 대부분. 안 나와도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재발되지 않아요. 왜 재발되고 3번 수술하고 4번 수술하고 5번 수술하고 계속 항암 치유도 치료가 안 되냐? 그 위암 귀신이 그냥 있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쉽잖아요. 이 관계성을 알아야 된대. 귀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 이게
역학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아, 귀신을 어떻게 쫓냐?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나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게 다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학적으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요. 어떻게 해야 나가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나가요. 왜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나가냐? 예수님의 마귀와 귀신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마귀와 귀신을 심판했기 때문에요. 왜 죄 없는 자를 예수님 죽였냐? 하나님을 죽였냐? 그 하나님을 죽인 자 바로 마귀를 심판함으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진멸할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학적으로 작동하는 거지 뭐 귀신 따로 병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이게 아니에요. 따로가 아니라 다 한 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우리가 늘 당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벙어리가 됐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비인후과 빨리 가자. 벙어리 왜 말이 못하나? 이비인후과 갔더니 아, 나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치료 안 되는구나. 아, 불치병이구나. 끝났다. 이러고 말 거냐 이거예요. 아, 성경이 딱 가르쳐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어떤 질병이든지 아, 나에게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가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지금 힘들구나. 근데 힘들 때는 막 정신없으니까 몰라요. 그래도 믿음대로 내가 교회 나가면 목사님이 안수하시면 예수 이름을 귀신 쫓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 병을 고치리라. 더러운 귀신 내쫓고 내가 깨끗함 받으리라. 귀신은 떠나가지만 성령은 치료하신단 말이죠. 이게 역학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을 이게 역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자녀가 잘못됐다. 물론 뭐 자녀가 잘못될 수 있지만 우리가 분석을 또 영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자녀에게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지만 안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자녀가 성령 충만해지고 막 귀신아 나가라고 쫓아내면 애가 정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평생을 제가 이런 사람 봤어요. 옛날에 제가 여기 어느 교회 다니시고 카페 하러 왔어요. 근데 아들이 청년인데 아직도 정신과 약을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에요. 쫓아내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 땡 끝났어. 가르쳐 줄 수도 없어.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냐고 나하고 따지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해. 그 귀신 쫓으면 나사요. 그럼 안 돼. 나는 약 먹여야 되겠습니다. 아유, 막 오겨도 막 억지 주장을 하니까 할 말이 없다. 이런 사람한테 뭘 말을 하나. 그냥 그만둬야겠다. 우리는 이런 그 영적인 현상을 보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루는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간증을 합니다. 와, 놀랐습니다. 나가서 막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짝 벗고 도망가고 병이 낫고 고침받더라. 놀랍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귀신을 쫓았는데 사탄하고 또 무슨 관계야? 귀신하고 사탄하고 무슨 관계냐고. 귀신을 열심히 쫓아서 귀신이 다 쫙쫙 나가버렸어. 그랬는데 주님 말씀하시길 야, 귀신의 대장 사탄이 권세가 없어서 땅에 떨어졌다. 내가 그걸 봤노라. 왜? 제 아들이 강력하게 귀신을 쫓으니까 이 사탄의 권세가 이 귀신 데리고 사람을 파괴하던 것이
꼼짝없이 당하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더라. 사탄과 귀신은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귀신의 대장은 사탄이구나. 사탄은 사탄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귀신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죄인 속에 넣으면 그 귀신이 들어가 그 자기의 그 죽기 전에 일어났던 위암, 간암, 허리 아프게 하는 거, 또 각종 질병, 이게 다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쫓으니까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 사탄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거죠. 귀신과 사탄은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사탄에게도 나라가 있다. 사탄에게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사탄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사탄의 나라를 부정한 적이 없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사탄과 그의 천사들. 사탄은 한 존재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마귀는 단 한 번도 복수로 쓰여진 적이 없어요. 사탄은 한 존재고 그 밑에 수많은 사탄의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고 그 귀신들이 사람을 파괴하고 그러므로 귀신 밑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도 인정했는데 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냐. 바로 사탄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지만 예수님이 가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있으니 이를 무시하지 마라. 그 어린아이의 천사가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 천사가 있는데 1명 있는 자도 있고 10명 있는 자도 있고 100명 있는 자도 있고 1000명 있는 자가 있고 10,000명을 끌고 다니는 자가 있어요. 오, 대단하네.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역사한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모르면은 우리가 갑자기 어디서 탁 얻어맞았어요. 누가 때렸는지 몰라. 복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딱 때렸는데 야 이거 마귀네, 이거 귀신이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어디를 함부로 들어와 가정을 파괴해, 자녀를 파괴해. 왜 우리를 가난하게 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날마다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학관계를 모르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쳤는데 누가 쳤는지, 저기서 쳤는데 누가 쳤는지, 그냥 내가 아파서 이렇구나, 내가 힘들어서 이렇구나, 내가 정신이 산란해서 이렇구나. 정신 산란하게 하는 존재가 귀신인데 그거를 안 쫓는단 말이죠. 가정 속에 이 뱀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안 쫓아. 그러니까 당하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야 이건 영적인 존재가 그랬구나, 마귀가 그랬구나, 사탄이 그랬구나, 이 귀신이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불을 잇고 간구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니까
어둠의 세력이 떠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 오늘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 알아야 된다. 모르면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그 깊이는 높고 길고 높고 크신 은총이 있더라고요. 아,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게 무식한 자가 이게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알아야 하나님도 하죠.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크신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이 권세와 능력은 성경을 통해 아주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시스템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 물론 이렇게 읽지만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나, 우리가 드러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계획이 무엇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가, 그걸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자유에서 해방케 하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실 때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 그런가 보구나 이러고 말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안에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이루고 계셨냐, 예, 이런 근본적인 걸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역학적인 구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하고 귀신을 내보내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가난하고 파멸, 저주, 질병, 고통, 슬픔, 괴로움, 사고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우리를 건강하고 하고 회복하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한다.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고 그 지식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계셔. 대부분.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 볼까? 기도할까? 예배할까? 아주 그냥 1시간 앉아있는 것도 몸이 쑤셔가지고 하다가 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할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고 크고 넓은 그 계획은 아무 생각이 없어. 알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도 유지를 못해서 지옥 간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문제가 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다 한마다 부르짖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다 보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거지. 다 억지로 일주일 내내 중에 겨우 1시간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힘겹게 앉아있다 가는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고 또 하나님의 시스템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지어서 죄의 기준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 빠져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있고 음부가 있고 무저갱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는 언제가 죽자마자 지옥 간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죽자마자 지옥 갑니까?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최후 심판 후에 간다고. 최후 심판이 있잖아. 그 주님 다시 오시리라 내가 심판하러. 근데 죽자마자 간대야.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이게 성경을 자꾸 오해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식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못했다. 뭐야? 아버지께 가지 않고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또 이 귀신도요. 귀신 나를 무저갱에 보내지 말게 해주십시오. 귀신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하는데 음부에서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무저갱으로 간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알려고를 하잖아.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결국은 맞지. 지옥 가긴 하지. 근데 과정이 있다고. 천국, 낙원, 이 세상, 음부, 무저갱, 지옥 단계가 있다고. 그때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모르니까 성경에 쓰여진 것을 다 자기 맘대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거요. 일할 수가 없어. 알지를 못하니.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예수와 성령 그리고 천국과 낙원과 이 세상과 음부와 무저갱과 지옥 이러한 연관관계성을 잘 알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 일을 하지.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 왜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성령 충만하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냥 성령 충만할까? 목사님 하도 하라가지고 했다고.
하도 알아가지고 했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거야. 이게 뭘 알아야 뭘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역학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은 아주 관계가 깊단 말이죠. 아주 뭐 동일하다 싶은 거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 계획과 나와 직결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나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나도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원리, 뜻대로 살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럼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걸 항상 명령하라. 왜? 우리 삶은 항상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나면, 잘 모르면요, 그냥 집에 들어가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한번 명령하고 들어가 보세요. 경내가 평안하지, 기쁨이 넘치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새벽에 탁 머리에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렇게만 기도해봐요. 그 아이가 성령 충만하게 하루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령 충만과 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여 영적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강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시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승리하고 많은 영혼 구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상급을 쌓아서 하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그걸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늘의 상급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이 땅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하고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하늘의 놀라운 상급도 쌓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더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하여 승리의 삶을 살고 기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뭘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수학하는 사람이 수학의 공식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수학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공식을 몰라서 어떻게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공식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행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가다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복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복을 주세요. 그러면 네가 나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알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라. 그럼 내게 무엇인지 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작동시켜 주셔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영광의 시스템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둠과 사망 저주와 가난 슬픔 고통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망하노니 악한 마귀 들어오시는 떠나갈지어다. 사망을 가지고 떠날지어다. 질병을 가지고 떠날지어다. 가난과 고통과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늘 물 여시고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주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 형통한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로, 시스템 가운데로 들어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또 가까이 가오니 그곳에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또 가까이 가오니 그곳에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에는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또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 더욱 친근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없어서 아버지 저희들의 물질의 문제, 산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며 주를 위해 달려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손대는 가봐 잘 되게 하시고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들을
기적의 주인공들, 역전의 주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형통함과 기적의 역사가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